그대여, 오늘 자식에게 어떤 말을 건네셨습니까? 걱정이 앞선 잔소리였나요? 침묵이라는 이름의 체념이었을까요? 혹은 너무 익숙해 이제 아무 말조차 하지 않게 되었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이고 말은 그 뒤를 따르느니라. 말은 곧 마음의 모양입니다. 마음의 조급함이 깃들면 말끝도 뾰족해지고 마음의 불안이 스미면 말은 경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식을 향한 말은 무엇보다 먼저 나의 마음을 돌아보는 일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자식에게 해주어야 할 첫 번째 말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따뜻해야 합니다. 나는 내 편이야. 이 말은 옳고 그름을 가르지 않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다는 깊고 단단한 사랑의 확인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아이는 흔들리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세상을 향한 두려움 대신 그래도 내 곁엔 엄마 아빠가 있지라는 믿음을 품습니다. 믿음은 운을 틔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씨앗은 바로 그런 마음의 안식에서 자라납니다. 아이에게 운을 주고 싶다면 행운도 기회도 성공도 바라기 전에 먼저 따뜻한 한마디로 마음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나는 내 편이야. 이 말이 오늘 자식의 운을 움직일 첫 걸음이 됩니다. 그대의 목소리가 그 아이 마음 속에서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대여,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나요? 화를 참다가 결국 터뜨리셨나요? 아니면 지쳐서 더는 말하지 않기로 하셨나요? 혹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지는 않았나요? 도대체 왜 저럴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흔들림은 바람이 아니라 뿌리가 약할 때 일어나느니라. 자식이 불안하고 방황할 때 그 마음 속에는 받아들여지지 못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 감정을 감싸는 단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 말은 포기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식을 지금 이 순간 인정하는 따뜻한 수용입니다. 이 말 한마디는 잘못을 지적하는 대신 마음을 알아주는 손길이 됩니다. 그 아이는 세상에서 지치고 흔들릴 때 가장 먼저 그 말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아도 단 한 사람, 부모만큼은 내 마음을 알아봐 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 말은 자식의 마음에 작은 쉼표를 남깁니다. 그 쉼표에서 복은 다시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운은 완벽에서 오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제야 마음이 평온해지고 그 평온함 속에서 아이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온 뒤에야 땅이 더 단단해지듯 아이도 흔들려 본 뒤에야 더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대여, 오늘 그 아이에게 그럴 수도 있지. 그 말을 건네보시겠습니까? 그 말이 아이의 하루를 살리고 내일의 운을 열어주는 문이 될지 모릅니다. 그대여,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이가 조심스레 꺼내는 말들, 때론 투정 부리고, 때론 거칠고, 때론 엇나간 말투 속에서도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늘 맨 마지막에 숨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을 듣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는 것은 모두 반쪽짜리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말을 듣되 그 안에 침묵을 들으라. 아이의 말 끝에는 늘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마음에 우리가 남겨야 할 단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이 말은 동의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내 말에도 길이 있다는 자비로운 인정을 담은 말입니다. 그 말 하나에 아이의 얼어붙은 마음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나를 오해해도 부모만은 내 편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아이의 운을 바꿔놓습니다. 자식에게 행운이 따르는 시기는 늘 마음을 알아준 순간 이후입니다. 큰 재산도 좋은 학벌도 아닙니다. 부모가 내 마음을 알아주었을 때 그 순간이 아이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그대여, 오늘 아이가 무슨 말을 하든 끝까지 듣고 마지막에 그래,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이 말을 남겨주십시오. 이 말은 아이의 다음 말을 열게 합니다. 숨겨진 마음이 밖으로 나오고 그 순간부터 아이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말은 곧 운을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들어주고 마무리하느냐가 복을 결정합니다. 그대의 오늘 그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삶을 건너는 다리가 됩니다. 그대여, 아이가 큰 실패를 겪었을 때 어떤 말이 먼저 입에서 나왔습니까?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했잖아. 혹은 말없이 등을 토닥이셨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슬픔과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 하는 조급함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실패는 업이 아니라 자비를 배우는 문이니라. 자식이 실패했을 때 우리가 건네야 할 말은 다그침도 위로도 아닌 단 하나의 고요한 확인입니다. 그래도 넌 내 자식이야. 이 말은 모든 판단을 멈추는 말입니다. 결과와 조건을 넘어 존재 자체를 받아들인다는 사랑의 선언입니다. 실패 앞에서 이 말을 들은 자식은 자신의 존재를 다시 세울 힘을 얻습니다. 비록 세상은 등을 돌려도 부모는 나를 등지지 않는다는 믿음, 그 믿음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줍니다. 자식에게 운이 트이는 순간은 그 아이가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말, 그 말이 바로 그래도 넌 내 자식이야 입니다. 그대여, 그 말 안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시험 성적도 사회적 기준도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조급함도 없습니다. 이 말은 어떤 너라도 괜찮다는 가장 깊은 수용입니다. 말 한마디가 복이 됩니다. 복은 말처럼 작지만 그 울림은 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 그대의 말이 자식의 다시 걷는 길 위에 따뜻한 햇살처럼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그대여, 자식이 잘 될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말로 다 하지 못할 만큼 기쁘셨겠지요. 하지만 그 기쁨 뒤에 은근한 불안이 따라붙은 적은 없었나요? 이 행복이 오래 갈까? 언제 또 꺾이지는 않을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번뇌는 집착의 꼬리를 따라오느니라. 기쁨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움켜쥐려는 순간 그 마음은 복을 흘려보냅니다. 자식이 잘 될 때 부모가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참 고맙구나. 이 말은 결과가 아닌 과정을 바라보는 감사입니다. 자식이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도 버텨온 그 마음이 참 귀하고 기특하다는 깊은 인정입니다. 고맙다는 말에는 사랑도 존중도 내려놓음도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를 자랑스러워하기 전에 내가 살아줘서 참 고맙다는 마음.
그 마음이 자식에게 또 하나의 운의 통로가 됩니다. 잘된 지금 칭찬은 넘칠 수 있지만 고마움은 잊히기 쉽습니다. 고마움은 자식을 높이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주는 영양분이 됩니다. 그대여, 오늘 자식이 잘했다면 잘했다보다 먼저 고맙다는 말을 남겨보십시오. 이 말은 복을 멈추게 하지 않고 조용히 다음 복으로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운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머무는 감사 속에 이미 깃들어 있습니다. 그대여, 아이가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밥을 먹다 말고 대답도 흐릿하고 뭔가 속이 타는 것 같은데 정작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날. 그럴 때면 부모 마음은 말 못할 무력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내가 뭘 도와줘야 하지? 말을 해줘야 할 텐데.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쳐있는 이는 말이 아니라 따뜻한 시선을 먹고 일어나느니라. 자식이 지쳐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채우기가 아니라 비워내기입니다. 무언가를 가르치려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재촉하지도 말고 그저 다가가 조용히 말해보세요. 괜찮다. 그냥 좀 쉬어도 된다. 이 말은 지쳐있는 자식의 마음에 숨 쉴 틈을 줍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속이 답답할 때 이 말 한마디는 마치 깊은 산속의 고요한 바람처럼 그 아이의 가슴을 스쳐갑니다. 그냥 좀 쉬어도 된다. 이 말은 인정이자 허락입니다. 너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존재 자체에 대한 온전한 수용입니다. 그 말 속에서 아이는 비로소 내려놓습니다. 쌓아왔던 긴장, 참았던 눈물, 이겨내야 한다는 압박들을. 그리고 그 순간 아이의 마음 속에서 복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운은 힘을 낼 때가 아니라 마음을 쉬게 했을 때 들어옵니다. 그대여, 오늘 자식이 말없이 지쳐 보인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저 이 한마디만 천천히, 조용히 마음을 담아 건네보십시오. 괜찮다. 그냥 좀 쉬어도 된다. 이 말이 아이의 운을 다시 흐르게 할 것입니다. 가장 따뜻한 위로는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허락하는 말입니다. 그대여, 자식이 무언가를 망쳤을 때 그 순간 무엇을 먼저 하셨습니까? 왜 그랬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혹은 아무 말 없이 긴 한숨만 내쉬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마음 속에는 이미 누구보다 큰 자책이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끄러움, 두려움, 다시는 못 돌아갈 것 같은 후회까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실수는 길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길 위에 놓인 배움이니라. 실수한 자식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비난도 조언도 아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건네는 단 한마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해보아야 합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그보다 지금 여기에 내가 있어서 고맙다. 이 말은 실수를 덮는 말이 아닙니다. 실수를 통과한 자식을 있는 그대로 다시 맞이하는 말입니다. 실수 앞에서 자식은 작아지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부모가 내가 아직도 내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순간 그 아이의 운은 방향을 틉니다. 운은 똑똑한 자식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자기 존재를 포기하지 않게 해준 부모에게 그 복이 머뭅니다. 그대여, 실수는 자식의 점수가 아닙니다.
잠시 길을 돌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해야 할 말, 괜찮아. 내가 있어서 고마워. 이 말은 자식의 심장에 따뜻한 불을 지펴줍니다. 그 불빛은 어둠을 건너는 길이 되고 새로운 시작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그 한마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질 때 그 자식의 인생은 복을 다시 품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대여, 언제부턴가 자식과 대화가 줄어들고 같은 집에 있어도 마음의 거리가 멀어진 것 같다고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웃음도 많았고 작은 일에도 수다를 떨었는데 이젠 눈을 마주치기도 말을 붙이기도 조심스러워졌다면 그건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다가서는 자에게만 문을 열고 진심은 침묵 속에서도 전해지느니라. 자식과 마음이 멀어진 듯 느껴질 때 다시 그 문을 여는 열쇠는 화해도 아닌 조언도 아닌 조용히 다가가 건네는 단 한마디입니다. 나는 내 마음이 궁금하다. 이 말은 무언가를 고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그 아이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듣고 싶다는 따뜻한 용기입니다. 궁금하다는 말엔 그 어떤 판단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내가 틀렸다가 아니라 나는 아직도 너를 알고 싶다는 열린 마음의 표현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자기 마음을 정말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낄 때 그동안 닫아두었던 속 이야기를 조금씩 천천히 꺼내기 시작합니다. 자식의 운은 대화에서 열립니다. 말을 통해 마음이 이어지고 마음이 이어지면 복도 함께 머무릅니다. 그대여, 오늘 너무 멀게 느껴지는 자식이 있다면 다그치거나 추궁하지 마시고 조용히 다가가 이 한마디만 건네보십시오. 나는 내 마음이 궁금하다. 그 말은 멀어진 거리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줄여줄 것입니다. 그 말이 자식의 마음 속에 작은 등불처럼 남아 다시금 사랑이 길을 잇게 해줄 것입니다. 그대여, 자식이 이런 말을 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가 싫어. 나 같은 건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고 마음속 어둠을 몰아내주고 싶은데 아무 말도 아무 위로도 닿지 않을 것 같은 막막함에 가슴이 아프셨겠지요. 그대의 아픔이 곧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낀 오래된 그늘이니라. 자식을 향한 모든 분노, 자책, 부정은 사실 그 깊은 뿌리에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믿음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가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스스로 닫혀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대여, 이런 순간에 자식에게 꼭 건네야 할 단 한마디는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단다. 이 말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조건 없는 수용이며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말에는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허락과 있는 그대로 내가 충분하다는 확인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그 말, 그대가 그 아이를 위해 살아온 모든 날과 시간, 희생과 애틋함, 눈물과 기도를 하나의 문장으로 응축시킨 깊은 고백입니다. 이 말은 자식의 가슴 깊은 곳에 박힌 나는 부족해, 나는 실망만 안겨주는 존재야. 그 오래된 문장을 부드럽게 덮어줍니다.
말은 칼처럼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기도처럼 생명을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그 아이가 자기를 미워하고 세상을 밀어낼 때 그대의 이 한마디는 그 마음속 무너진 자리를 조용히 다시 세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단다. 그 말을 들은 자식은 이해받지 못한 나날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안아주는 품을 만납니다. 그 품은 고요하고 단단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이 되어 세상을 다시 마주할 용기를 줍니다. 복은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복은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깊은 확신이 깃든 마음에 찾아듭니다. 그러니 자식의 운을 다시 일으키고 싶다면 그 아이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걸 마음 깊이 믿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아무 말 없이 주는 것도 아니요, 물질로 채우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진심을 담은 말로 전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대여, 오늘 자식이 힘겨워하고 있다면 이 말을 아끼지 말고 건네주십시오. 눈을 바라보며 지금껏 참았던 눈물까지 담아 말해보십시오. 나는 너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단다. 그 말은 그 아이를 살릴 뿐 아니라 그대 자신의 마음도 구원할 것입니다. 두 마음 사이에 놓였던 오해와 거리 모두 이 말 앞에서 무너지고 그 자리에 복이 머물 것입니다. 이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야말로 자식의 운을 바꾸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대여, 언제부턴가 자식이 조용해졌다고 느끼셨나요? 예전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고 어디 다녀오면 사소한 일까지도 이야기하던 아이가 이제는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고 같이 있어도 마음이 떠 있는 듯 하다면 그 아이는 지금 부모로부터 멀어지려는 시간을 건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식은 언젠가 부모를 떠납니다. 몸이 먼저 떠나는 경우도 있고 마음이 먼저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모두 부모에게는 눈물보다 조용한 상처를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내려놓을수록 머문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깊을수록 그 사랑이 자칫 집착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그대여, 이제 자식이 멀어지는 걸 느낄 때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붙잡는 말이 아닙니다. 울면서 책임을 묻는 말도 미안함으로 무너지는 말도 아닙니다. 그 순간 건네야 할 마지막 한마디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언제나 여기 있을게. 이 말은 떠나는 자식의 마음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말입니다. 자식이 부모 곁을 떠날 때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자신만의 길을 걸으려는 두려움 속에서 부모가 여전히 거기 있다는 걸 확인받고 싶은 것뿐입니다. 나는 언제나 여기 있을게. 이 말은 그 아이의 혼란한 감정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마음의 등대입니다. 언제든 돌아와도 괜찮다는 허락이요, 떠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자비입니다. 이 말에는 모든 이해와 용서, 기다림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의 운은 부모의 사랑을 떠날 때 깎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떠나는 걸 허락받은 사랑에서 더 깊이 자라납니다. 진짜 복은 붙잡는 사랑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사랑에서 옵니다. 자식이 힘들어질 때,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세상에 부딪혀 쓰러질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 하나의 장소, 그것이 부모라는 집이어야 합니다. 그 집이 있다는 걸
이 말 하나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여기 있을게. 그대여, 이 말을 하려면 많은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섭섭함도 외로움도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해줬는지 하는 마음까지도. 하지만 그 내려놓음이 결국 자식을 다시 이끌어올 복이 됩니다. 어떤 말보다 강한 말, 어떤 기도보다 오래가는 말. 그것은 바로 떠나는 자식에게 여전히 머물 수 있는 곳을 남겨주는 그 한마디입니다. 오늘 그대가 그 말을 품는다면 언젠가 자식은 가장 힘든 날 그 말 속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 말이 자식을 살리고 그 말이 그대의 마음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그대여, 긴 이야기 끝까지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 시간은 그대 자신을 위한 치유의 길이었고, 또 어쩌면 말로 다 하지 못한 부모의 마음을 조용히 꺼내어 바라보는 시간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모두 자식을 사랑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가끔은 다투고, 가끔은 너무 몰라서 아프게 하기도 해도 결국 그 마음의 밑바닥엔 그저 잘 되기를, 잘 살아주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속 깊은 침묵이 있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마음이니라. 그대가 지금껏 해온 침묵과 인내와 기다림, 그 모든 시간은 자식에게 복이 되고 운이 되어 흐를 것입니다. 말 한마디, 가끔은 그토록 작아 보이는 말이 자식의 마음을 살리고 그 삶의 물줄기를 틀기도 합니다. 나는 내 편이야. 그럴 수도 있지. 괜찮다. 그냥 쉬어도 된다. 나는 언제나 여기 있을게. 이 짧은 말들 속엔 그대가 살아낸 인생의 깊이와 자식을 향한 사랑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바로 드러나지 않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아이의 걸음걸이에, 눈빛에, 삶의 방향에 부드럽고 단단한 운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지금껏 해오신 그대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자식의 운은 그대의 마음을 따라 흐릅니다. 말로 전한 사랑은 귀에 남고 말없이 건넨 사랑은 생에 남습니다. 이제 그대에게 조용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자식에게 단 한마디를 전해보십시오. 그 말은 누구보다 오래 남아 그 아이의 삶에 따뜻한 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말로 하는 사랑도, 침묵으로 하는 사랑도 모두 복이 됩니다. 그대의 이 마음이 먼 훗날 자식의 마음에서 다시 피어나 또 누군가에게 온기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대복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디 그대의 모든 말이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대의 마음이 또 다른 누군가의 복이 됩니다.